은총을 받은 자여라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받지 않고는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전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온 사람은 다 누구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않고는 주님 전에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왜?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야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나와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자리에 나와야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갑니다. 2절에도 보면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주님 뜻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내가 늘 기쁨의 비결은 어디서 있느냐? 주 안에 있을 때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예요. 그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쁨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주 안에서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이란 말이에요. 주 뜻 안에 있으면 항상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요. 주 뜻 안에 있으면 항상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호흡이 멈추면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영으로 죽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는다는 것이에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만 어젯밤에 그 청년들이 151명이 지금 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기도하기는 그분들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슬픔을 당하고 있는 유가족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에요. 생명인 호흡이 끊어지면 생명이 죽습니다. 영적인 호흡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영이 죽으면 영이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고,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경제가 어렵습니다. 내년엔 더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뜻하신 일, 우리가 그걸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누구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누가 주의 자녀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를 모시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인간과 하나님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늘이 높음 같이 하나님의 길은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죽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은 이게 신앙인들하고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신앙인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능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라고 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우리가 시골에서 물고기 잡을 때 꽝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이제 물속에다 탁 던지면 탁 터진 물고기를 잡아. 그 이제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그 폭탄, 그 터트려진 폭탄과 같은 것이에요.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양곤에서 그 응답이 되는 거예요. 미얀마에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너희는 땅끝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증인되라고. 이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에요.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나로 하여금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해요. 나로 하여금 생명이 전파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생명은 흐르는 것입니다. 복음은 흘러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은 그게 복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 멈추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런 표현을 해요.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모하노니 그래요. 심장은 뭐 어떻습니까? 우리 이 기관 중에, 몸의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뭐예요? 심장입니다. 심장은 24시간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24시간 동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라 그 말입니다. 항상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 그런 뜻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노니 그래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능력받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베레아로 갑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깡패들한테 쫓겨서 베레아까지 쫓겨간 거예요. 베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은 참 순수해가지고 복음을 잘 받아들여.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쫓아와가지고 깡패들이 베레아에서 또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아덴에 가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그렇게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노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확실한 사람은요, 우상을 보면은 분노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울이 이렇게 분노를 해요. 그러면서 복음을 또 전합니다. 아덴에서. 그 아덴에는 혼자 갔어요, 혼자. 동역자들 다 떨어뜨리고 혼자 갔어요.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시 고린도로 오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예요. 고린도로 오는데 고린도도 혼자 왔어요, 지금. 혼자 왔는데 고린도는 이 상업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지형을 보면은 우리로 말하면 나라로 보면 스리랑카처럼 이렇게 삼면이 다 바다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가 이렇게 지금은 운하가 생겼습니다만 그전에는 운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그 당시에 고린도 운하가 없었던 시대라 땅에다가 배를 끌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배를 뺑 돌아가려면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340km인가 이렇게 수업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에다 이제 배를 끌고 이쪽으로 가면 금방 가. 그 길이. 지금은 이제 운하를 파가지고 그 운하가 생겼는데 그게 삼면이 다 바다란 말이죠. 이게 상업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뱃사람들이 많이 와. 그래서 이 돈은 많았어요. 고린도가. 부유한 도시입니다. 풍요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우상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고린도에. 그래서 바울이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상만 보면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요. 분이 나서. 그래서 보니까
아프로디테 신전, 사랑의 여신 같은 경우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있습니다. 낮에는 사제고 밤이면 창녀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조함이라고 하는 것은 음행하는 여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조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 고린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우상들이 가득한 곳, 이 로마 다음에 고린도가 제2의 도시였거든요. 그 당시에 75만이 살고 있습니다. 그 큰 도시에 왔는데 발붙일 곳이 없어요. 바울이 혼자 왔거든.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때마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4대 황제 글라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시킵니다. 근데 누가 유대인이었냐?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굴라가 유대인이란 말이죠. 이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니다. 1절, 2절 같이 보십니다. 1절, 2절,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지금 아굴라는 어디 출신이라고 그랬습니까?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본도라고 하는 것은 비두니아 그 옆에 본도가 있는데 그 출신이에요. 시골 출신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 시골 총각이에요. 근데 시골 총각이 지금 로마에 브리스길라와 결혼합니다. 이거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시골 총각이 도시 처녀하고 결혼한 거예요, 지금. 그 브리스길라는 집안이 참 좋은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집안 자체가 아주 출중한 집안이에요. 거기에서 출생한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추방령을 내려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가 왜 유명한가 하면은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러분 어떤 이름이 더 익숙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에 더 많이 나와요. 배가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런가 하면은 브리스길라가 그만큼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여자들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등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브리스길라는 달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굴라도 훌륭하지만 누가 더 훌륭했다고요? 브리스길라가 훌륭했어요.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그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걸 떠나지 않아도 돼요. 거기 살아도 돼. 근데 남편 따라서 갑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랬어요. 복음 때문에 남편을 섬기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남편을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이 부부가 고린도까지 오게 된 거예요. 고린도 와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느냐?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바울이 어려서 다소에서 자랐잖아요. 출생이 다소 출신이거든요. 다소가 어떤 곳인가 하면 가죽이 많이 나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천막을 만드는데 어려서부터 바울은 유대인으로 자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성경과 한 손은 직업을 가져야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 일에 자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거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먹고 살 것이 없는데 시내를 나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거든.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를 간 거예요. 가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일손이 부족한데, 우리 집 와서 살라고. 그때 당시 1층은 거의 이제 사업장으로 쓰고 2층은 자기 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층 방 하나 내줄 테니까 여기서 같이 살자고. 그래서 같이 산 거예요. 바울은 천군 만마를 얻은 거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거할 처소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할 처소가 생겼지.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먹고 살게 되었지. 그러면서 주일날은 가서 안식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한번 보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바로 뒤에 로마서 16장 3절 4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바울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정말 바울을 여기서 만나가지고 평생 동안 바울을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그 업이 같아가지고 동업을 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뒤에서 딱 사업을 하면서, 천막 사업을 하면서, 그때 당시 이 천막 사업은 로마 군병들에게 많이 납품이 됐습니다. 그 천막을 만들면, 이 천막이 우리가 텐트 치는 이런 텐트가 아니고 아주 고급 천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로마 군대에다 납품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사업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잘 돼가지고, 이제 바울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사업을 해가지고 바울의 선교의 뒷자금을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업종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동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과의 만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바울과의 만남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제가 그 그리스도 대학 강서대학으로 바뀌었죠. 강서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참 감사한 게, 우리 장로님이 그 간식비로 30만 원을 내주셔가지고 700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간호학과에서부터 일반학과 학생들이, 신학과는 제외되고,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것이, 이제 소강당에는 150명, 그 다음에 50명, 30명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전에 6반을 들어갑니다. 6반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끝날 때는 이제 기도해주고, 그리고 오후에 또 6반을, 12반을 돌면서 7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은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 이제 식품영양학과인가 그 학생들이었는데, 저기 이제 나이가 66세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이렇게 젊어 보이는데 66세래? 그러면서 그런 반응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 우리 동영상, 그 미얀마 동영상 딱 보여줬어. 그 이제 끝 시간이니까 이제 졸리기도 하고, 이제 3시 거의 가까이 됐거든요.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그 말씀을 인도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만남이더라. 근데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하나님과 내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983학번인데 83년도에 그 문서를 보시면 우리 그 학보사에 제 간증이 실려 있다. 간증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대무지에서 예수 만난 얘기. 그 얘기를 쭉 하니까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얘기.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남은 사람과의 만남이었다. 우리 학교를 설립한 최소열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서 선교하게 됐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남.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다. 그래서 그 선교를 배워가지고 미얀마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연합회 소개하면서 미얀마 선교를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도는 30명인데 미얀마 성도는, 지교회 성도들은 400명이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도전이 되었는지, 그들이 이제 마지막 끝나고 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 일반 대학생들은 거의. 근데 내가 기도를 하니까 거의 다가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마지막에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 그 장로의 그 임원으로 하면서 바뀌어진 게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장로 있는 교회에만 장로님들이 가셨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그 간부로 있으면서 그걸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느냐? 우리 장로들은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개척교회를 다녀야 된다. 그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그 다니는 교회마다 목사님 사례비 주지요. 또 그 교회다, 개척교회다 100만 원씩 헌금을 하죠. 제가 그 일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일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어제도 지금 의정부의 개척교회, 원주의 개척교회를 다녀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장래의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사로잡히면요, 진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주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입히는 거예요. 생명을 전하다 보니까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협력입니다. 협력. 그래서 우리가 선교는 연합해서 하는 거다. 연합이란 연합. 연합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보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연합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연합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 후원자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얀마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페이스북에 연락이 왔는데, 지난 주간에 가찬, 양곤, 또 어디 교회죠? 가정교회, 이 세 교회가 모여서 세미나를 했어요. 성경 세미나를. 세미나 하루 하는데 150명 이렇게 모였어요. 이 3일 동안을 8시간씩 38에 24시간 했어요. 24시간을 하고 지난 밤에, 토요일 날 밤에 세례를 줬는데 몇 명이 세례를 받았느냐? 30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 22차 선교 끝나고 나서 지난 밤에 30명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도순교회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그 5명이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얀마에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서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는 거예요. 지금 쿠데타 상황, 예배드리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성경 세미나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세례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이것이 뭐냐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바로 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같이 보십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26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그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체가 누굽니까? 26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또 땅끝까지 정리되는 것이고 성령을 힘입어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우리 많은 후원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교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은 주체가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의지에서 우리가 다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연합교회는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협력자들이 함께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기라를 만났을 때에 그들과 동업하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바울이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덕분에 이제 그 자기는 일을 안 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빌립보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그 어려운 교회인데 바울의 선교임금을 계속 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할 수 있었고 선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마지막 절 한번 보십니다. 마지막 절 4절. 4절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바울이 지금 혼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데가 정해졌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가정에서 먹고 자고 또 동업하면서 주일날 되면 어떻게 했다고요? 안식일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외쳤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가 전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사실을 증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다른 거 증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왜? 바울이 혼자 갔었잖아요. 지금 아덴에서 선교 혼자 갔죠. 고린도에서도 지금 혼자 가서 선교하면서 얼마나 약하고 또 두렵고 심히 떨었노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홀로는 힘이 듭니다. 혼자 사역하는 것은 두려워요.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말씀인들은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많이 준비해도 능력이 나가지를 않아요.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성령이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다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선교하는 교회는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 교회예요. 바울이 설교할 때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은혜 받고 힘 얻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아덴에 가서 지혜 있는 말로 해봤잖아요. 지혜 가지고 변론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D.L. 무디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항상 그를 돕는 자가 있었어요. 생키라고 하는 복음성가 가수였습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이 찬양을 잘해요. 그래서 이 무디가 나오기 전에 쫙 그 분위기를 잡는 거예요. 생키가. 그냥 복음성가를 해가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반주 또 찬양하시는 분들 보세요. 이분들이 있으니까 우리 심령의 문이 열리거든. 우리가 그래서 오면 제일 먼저 찬양부터 하잖아요. 찬양을 하면 마음이 열리거든. 그리고 제가 찬양하면서 그 95장 참 좋아하는데 95장 보면은 너무 은혜스러운 찬송인데 제가 95장 부를 때마다 너무 마음이 기쁜데 95장 보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누가? 예수가 그래요. 예수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이세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생키는 항상 D.L. 무드가 그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찬양으로 그 모든 회중들을 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송가도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2절에 보면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것입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협력해서 선을 이뤄나가는데 바울이 이제 주일날마다 강단에 서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외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75만의 그 대도시 고린도 교회가 큰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히면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하려고 하면, 내 생각대로 하려면, 내 뜻대로 하려면 이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길 때, 내 인생을 못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이 소식 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미얀마 땅이나 어디든지 가면 그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게 하루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연합교는 이제 모든 성도들이 항상 이 찬송가 가사처럼 나의 소망, 나의 기쁨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